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를 제가 설교했던 게 꽤 오래전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구절구절을 설명하느라고 숲을 못 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나무들만 찾아다니다가 숲을 못 그렸다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숲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그때 제가 큰 그림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고 복된 곳입니다. 제 신앙의 그 전기가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또 고민을 하게도 된 처음에 그 신앙상의 주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설복, 하나님의 열심, 믿음의 본질 이런 것들이 전부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제 첫 번째 그 부닥친 질문들로부터 시작된 고민이었고 또 연구고 또 그래서 밝혀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는 동안에 말하자면 그 믿음을 추적해 나가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교회 하는 것은 이중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말이며 동시에 그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으로 불러 그 몸을 키우기 위하여 현실적인 그런 교회라는 기관을 주신 그 양면을 다 포함해서 교회라 이렇게 제가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복됨, 교회의 신비 이런 것들을 근자에 이르러 요 한 2, 3년 어간에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참으로 큰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인도하심과 그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고 그래서 요즘은 설교 시에도 그 교회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자주 비치곤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이 교회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좀 간략하게 강의하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지금 읽은 그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1차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라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것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식으로 신앙의 내용들을 지식으로 전수받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같이 혹은 함께 자라나는 자녀들같이 이렇게 서로 얽혀서 크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라는 기관이 그 선생님께 가서 지식을 전수받는 것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
그 같은 클래스메이트들끼리 그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배우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많듯이 교회란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시받고 명령받고 훈련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는 피교육자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생기도록 교회가 의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이유로 인하여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유익과 완성을 위하여 거기에 봉사의 일들을 맡겼다 이겁니다. 여기 맡긴 봉사의 일들은 그 봉사의 일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봉사하며 나누어주며 가르쳐주는 것으로만 그들의 봉사의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 자체가 교육을 받는 차원에서 의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려고 부탁을 하면 다 저 같은 것이 뭘 하겠습니까? 라고 꼭 답을 하고 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내가 무슨 남 앞에 나서서 무슨 봉사를 하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가 결단코 남보다 낫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효율성을 위하여 그 맡은 봉사의 임무에 적절한 은사도 있어야겠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1차적으로 봉사의 일을 맡기는 이유는 그것이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불렀을 때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만든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임무를 맡으시면 여러분은 그 임무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게 여러분에게 교육 과정이라고요. 이걸 놓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개념이 생깁니다. 잘했다 못했다는 어떤 의미에서 없습니다. 꼭 잘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잘하려고 노력해야죠. 대부분 잘 못하시는 게 아마 원칙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비로소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아보면 아시다시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시험을 볼 필요가 없이 누구에게 가서 한번 강의를 해라. 이렇게 숙제를 내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배우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보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또 알지 않습니까? 저희 딸에는 그 가르치는 그 공부 중에 수학을 제일 잘 가르칩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딸에는 수학적인 머리가 없어서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지를 외운 딸입니다.
물론 머리를 절 닮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동서남북 방위를 못 맞춰서 국민학교 다닐 때 내내 울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경찰서는 남쪽에 있었는데 시험을 볼 때 경찰서가 북쪽에 있는 바람에 왜 남쪽에 있던 경찰서가 북쪽으로 이사를 갔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늘 울었던 거죠. 그래서 잘 가르칩니다.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모르면 뭘 모르는지, 왜 모르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이유는 본인이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맡은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남달리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도대체 교회에서 봉사직이라는 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교회가 되고 획일적이고 행정관리 쪽으로만 이렇게 빠른 군대 체제 같이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특공대 같아지는 겁니다. 교회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크는 것은 기술, 무슨 눈치 이런 걸로 크는 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 정서, 성품 이런 보이지 않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치수를 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고급한 면에서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 여러분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용서하게 되고 더 많이 기다리는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왜? 여러분이 숨어서 하는 일을 쫓아만 갔을 때와 여러분이 일을 맡고 해보실 때는 그 느끼시는 부분이 전혀 다르고 나몰라라 도망 다니던 시절과는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하여 교회와 신자들과 세상 돌아가는 일과 무슨 결정을 하나 내리는 일과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많은 부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시게 되고 속 깊고 온유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가 말하자면 교회론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역할을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역할을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건 한 사람이 두 가지 재주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두 가지 재주가 없고 한 가지 재주밖에 없다는 뜻이며 그런 다양함은 전체를 완성하기 위하여 다양함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같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한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통일성과 획일성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통일성은 한 믿음, 한 소망 이런 것들입니다. 한 하나님. 우리는 목표가 같으며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의 내용들도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에 우리가 가서 도달해야 되고 또 목표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채우기 위하여 다양하게 우리는 연습하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일들로 서로 교회 안에서 묶여 있다 이겁니다. 이 다양함은 이 전체를 채우기 위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적지 않은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A라는
직책과 B라는 직책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 그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전체를 위하여 이익인가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어느 가정에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 저희 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며느리 한 사람만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그 집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장례는 우리 교회에 부탁을 했다. 그래서 가보면 이 며느리가 무슨 막내 아들의 막내 아들 며느리라서 발언권도 없고 그 위에 형들이나 뭐 또 다른 어른들이 오셔서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는 뭐 그러려면 그래라 라고 허락은 했지만 그러나 무슨 불경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거 할 거면 우리 안 한다. 우린 기독교는 그렇게 같이 못한다.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걸 감수하고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실제적인 고민거리들이 생깁니다. 우린 거의 다 용납해 줍니다. 섞어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를 증거할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우리식이 아니면 그러려면 관도라 이렇게 뭐 아니면 도 이렇게는 안 한 겁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는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또 판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할 수 없죠. 그런 일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것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체를 지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근데 나 맡은 일만 다 하면 꼭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전체를 위하여 자기의 역할을 했는가. 그 전체를 위하여 가끔은 손해를 감수하는가. 이게 바로 교회를 이해하는 우리가 맡은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완성되어야 할, 그러니까 순전히 피교육자의 입장으로만 있어야 될 사람을 들어서 리더로 무슨 가르치는 일로 앞에 서는 사람으로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에베소 4장 13절에 가시면 이런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해서 어디로 가기 위한 것이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자라남. 여러분 자라난다는 개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일. 어떻게 사소한 것보다 큰 것을 먼저 키울 것이냐. 그리고 큰 것을 키우기 위하여 어떻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람은 보약 먹고 크지 않고 그 밥에 그 나물 먹고 큽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일이며 전체를 키우기 위하여 무슨 옷을 뭐 꼭 제일 비싼 걸 입혀야 된다든가 무슨 도시락 반찬을 제일 비싼 걸 싸줘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키우지 않습니다.
영양가 있는 걸 싸준다. 이러기는 해도 말이죠. 그런 분별과 그런 말하자면 통찰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사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이요,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대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대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겁니다. 이 감각 없는 자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과 우린 다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방탕하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낭비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목표도 없고 쌓아갈 내용도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허망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크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목표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채우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봉사를 통하여 유익을 얻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봉사를 하시면 이것이 늘어야 됩니다.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 제일 징그러운 짐승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신을 할 뿐만 아니라 밉게 굴 줄을 압니다. 짐승들은 밉게 굴지는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저 단순하게 본능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만 인간이라는 짐승만은 미운 짓을 IQ를 동원해서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미운 짐승 속에 자신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리로부터 그렇지 않은 자리로 매일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징그럽게 하는가 앞에 서서 한번 당해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 해외 여행을 갔다 오면 저는 선물 안 사오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불평이 그겁니다. 야, 우리 아들놈이 구지배니 하나 사왔어도 내가 말 안 한다. 이거예요. 구지배니가 뭔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는 그래도 끄떡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구지배니를 사다 줬다.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껏 구지배니 하나 사다 주더라. 이거예요. 내가 벤츠 600을 사다 줬으면 뭐라 그래. 벤츠나 사다 주면 다냐? 그럴 거예요. 사람은요, 참 징그러운 짐승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좋은 말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같이 말해. 이 어머님의 이 불평을 꿰뚫고 사는 이 경지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이까? 그걸 배워, 그 실력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예요. 뭐라 그랬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리셨는데 네가 왜 남은 살리면서 넌 못 살리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저 같으면 전 늘 내려와요. 귓방맹이라도 하나 갈기고 다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걸요 우월감에 차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경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늘 이 싸움을 해야죠. 늘 싸움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싫으니까 교회 깊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시험받아 이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 하면요. 학교 가지 마. 학교 가면 숙제 내줘.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통해. 여러분 애들이 학교 안 가서 왜 안 가니? 학교 갔더니 숙제 내줘서 못 가겠어. 그러면 놔둬요? 죽이지? 근데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다 맞아 그런다 그러고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도대체? 봉사를 하면 물론 그렇잖아요. 더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살면서 겪는 고민도 만만치 않은데 교회 일까지 맡아서 내가 뭘 고민을 할 것이냐. 저랑 똑같죠. 우리말 하는 한국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왜 그 꼬부랑 말 쓰는 미국에 유학을 가냐. 그러는 거랑 똑같죠. 잘나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왜 이런 봉사직을 맡았는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잘나서 맡으신 겁니다. 잘난 사람이 참으셔야죠. 잘난 표를 내셔야죠. 여러분은 어쨌든 봉사의 임무를 맡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훨씬 유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한 해 봉사를 통해 여러분은 결단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받는 손해가 있다면 마음고생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건 손해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랑장이 나오는데 이 사랑장도 왜 등장을 하고 있냐면 지금 에베소서하고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은 그 앞에 있는 12장 얘기 끝에 나오는 건데요. 12장이 뭐냐 하면 그 은사 얘기예요. 은사 얘기. 그 은사 얘기를 왜 하나 한번 봅시다. 14절. 12장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28절 이하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런 일들은 다 부분이고 전체를 위하여 준 은사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맡은 일들이 전체를 위하여 주어진 은사다 이거죠. 그래서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실력이나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받으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전체 유익을 위하여 쓸모있는 자가 되라. 이게 전체를 위하여 쓸모있는 자가 되라. 그 쓸모있는 일의 핵심이 뭐냐? 그게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사랑은 뭔데요? 남을 위하는 거잖아요. 남을 위하는 거. 상대방을 위하는 거. 자기를 위하지 않는 거. 그게 사랑장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게 무얼 해도 본체가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자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나가는 행동이나 전달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사랑은 본체라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앞세우시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만든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제일 첫 번째 본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는 붙어있을 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랑을 여기서 끄집어냈다고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도 다 남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남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여기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예언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남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전체적으로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직무를 할 때 너 자신도 사랑 가운데서 큰다 이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위하여 부분을 맡고 있다는 것과 내가 맡은 부분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내 자랑을 위하여 있지 않고 전체를 위하여 있다는 것. 이게 말하자면 통일성과 다양성, 그리고 자라남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에 관한 본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런 설명들이 얼마나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나타내는가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2절에는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에는 자기 짐을 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4절은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렇게 상반되는 구절들이 여기 섞여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나 잠시 살펴봅시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잡으라는 것은 고장난 것을 고친다. 틀린 것을 고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개념입니다. 틀린 것을 고친다가 아니라 고장난 것을 고친다. 조금 더 상처난 것을 고친다. 이런 개념입니다.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correct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restor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러진 팔을 접골하여 깁스를 해가지고 목에다 매다는 행위 같은 것입니다. 그게 짐을 서로 지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팔이 부러지면 다리가 있다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안 부러졌어요. 쟤는 부러졌대요.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짓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러진 팔 난 목에다 못 걸겠다. 내가 왜 그 목에다 걸어주냐. 왜 내가 내 잘못이 아닌데 팔 보고 알아서 책임져라 그래라. 아무것도 되지 못한 거라고. 나 하나 오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옳아야 된다니까. 그 옳기 위해서
부러진 팔을 목에 거는 짐을 서로 지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 개념을 놓치시지 말라 이겁니다.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 징그러운 사람들을 이쁘게 만들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지렁이 코에 털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십시다. 그게 교회의 복입니다.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된다는 겁니다. 각자 서로의 짐을 나눠줘 줘라 이겁니다. 상대방이 져야 하는 책임을 떠넘겨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부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얘기는 이겁니다. 부러진 팔이 부러졌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다리랑 목이라도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팔이 부러졌는데 목 디스크까지 걸려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각각 자기 짐을 져라는 겁니다. 내 일을 잘하고 있고, 내 일 잘한 것만이 아니라 내 일 잘한 것으로 남을 부추겨 주는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가 되라, 튼튼한 팔이 되라, 튼튼한 목이 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 자랑할 것이 뭐냐?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고 다른 역할을 샘내지 말고 너 맡은 일 잘해라 이거죠.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다리를 기부스하면 나머지 다리 하나에 양팔을 동원해야 간신히 어떻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튼튼하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다치기까지 모릅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걸 언제 알죠? 허리가 있다는 걸 언제 알죠? 허리가 아파야 합니다. 그러면 고장이 나서 나 여기 있다를 확인시키는 건 얼마나 유치한 것입니까? 그게 있는 줄 모르는 거. 굉장한 거죠. 그게 바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튼튼한 허리, 튼튼한 이빨,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 리자 들어가는 건 다 나쁩니다. 다리도 나쁘고 허리도 나쁘고 머리도 나쁩니다. 머리는 저는 거의 매일 진통제를 먹습니다. 머리 두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 해줘서 386 갖고 너무 많이 계시록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이게 늘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요 부탁하는 게 멀미나 좀 나지 말았으면 이게 그저 속으로 소운하는 겁니다. 저는 어지럽고 멀미가 나면서 두통이 나면 이걸 그냥 뽀개서 기리가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리가 이 자꾸 이 여러 다국적 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교회 훌륭한 교회 멋있는 교회가 뭔데요? 이런 겁니다. 이순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어떠했는가 하는 거는 그렇게 정확히 지금 판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을 좋아해갖고 이순신을 많이 미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미화된 이순신을 지금 저는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순신의 잘난 점이 뭡니까? 자기 일한 겁니다. 해군 지키고 있은 거. 그걸 나라를 구한 겁니다. 쿠데타 하지 않은 거. 자기 일 하나 하면 교회가 자기 맡은 일 하고 있는 사람 하나 있으면 그 교회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각자가 모두 다 나 하나가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지켜진다. 그겁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말이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10명이 있으면 이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이 교육받아야 되고 채워져야 되고 인도받아야 하는 우리의 손을 잡고 동역자같이 우리를 쓰신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맡으시는 봉사의 직분입니다. 남하고 비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더 낫냐는 없습니다. 자기의 일이 최고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 관한 이해와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이해하셔서 이 교회의 복됨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그 자랑스러운 임무를 정말 은혜 가운데 그러나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능력 가운데 이루셔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이 시대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의 장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벤허가 노예로 팔려서 노예선에 노젓는 노예로 가 있다가 그 해전에서 배가 부서지고 사령관과 함께 배 그 뗏목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령관은 자기네가 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고 벤허가 그를 자살을 못하게 붙잡았다가 나중에 자기네 함대를 만나고 승리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령관이 뭐라 그랬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위하여 로마에게 승리를 줬구나. 음미할 만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맡은 일,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이 맡은 봉사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 놀라운 한 해, 복받는 이 나라와 2001년이 되는 한 해, 그런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광과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의 중요한 것과 그 고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시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마땅한 충성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우시고 목적하시는 그의 영광들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며 그 일에 주 앞에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복주심을 스스로 경험하는 놀라운 이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신령한 것과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로 주께서 채우시며 이 할 일 많은 이 시대와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책임과 영광과 그 빛을 드러내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